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 것인가?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믿음 생활 하는데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 가운데 있어서 참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 모임, 말씀 나누기, 기도 생활, 이 모든 것들이 참 여의치 못한 그런 최근의 생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생활에서 기본적인 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본 혹은 이 기초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초가 흔들리면 모든 것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책이죠. 책 제목이 특이한데, 지금은 다르게 살 때입니다. 지금은 다르게 살 때입니다 라는 책을 보면 귀한 예화 하나가 나와요.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참 귀하게 주고 있습니다. 자, 일본 도쿄에 임페리얼이라는 호텔이 있다 그래요. 이 호텔을 지은 사람은 미국 사람인데,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호텔 공사를 맡고 기초 공사만 무려 2년 동안 매달렸다 그래요. 이 호텔 부지가 특별히 지반이 약한 지대인 이 도쿄만 이 부근에 위치한 까닭에 특수공법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연히 기간이 오래 가니까 비용도 엄청나게 들고 완공 기간도 어떻게 될지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모든 언론에 비난이 라이트에게 막 쏟아집니다. 쓸데없이 오랜 시간 동안에 투자해가지고 기초공사를 하는 그런 능력 없는 건축가다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어요. 자, 그래도 이 라이트는 묵묵히 4년 만에 호텔 건축을 완료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호텔이 딱 세워지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23년입니다. 1923년 그 유명한 관동 대지진이 발생하게 되죠. 이때 도쿄의 모든 건물들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 유독 이 임페리얼 호텔만 내부 손상 전혀 없이 견고하게 서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라이트는 일본 건축계에 있어서 신화처럼 회자되는 그런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죠. 여러분, 기초가 반듯하면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재난이 오고 어떤 환란이 와도 안 흔들려요. 여러분, 언제나 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기본, 예배, 말씀, 기도, 이거를 게을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싱싱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푸른 신앙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거의 끝낼 무렵이에요. 자, 이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작정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어디에 들르게 되냐면 소아시아 밀레도 항구에 잠시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서 한 45km 정도 떨어져 있는 예배소 교회에 전가를 보내서 그곳에 있는 장로님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이 영적 지도자들을 초빙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선교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어느 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지도자가 세워지면 즉시 그 자리를 떠났죠. 그런데 예외가 한 곳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3년의 시간을 여기서 보내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그가 평생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부분으로 요약을 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18절에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보니까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들도 아는 바니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 영적 지도자들, 그분들 앞에서 자신의 그동안의 사역 모습, 그리고 자신의 그동안의 믿음의 모습, 그것이 어떠했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여기서 항상이라는 이 헬라어는요, 이게 판타크로논이라고 해서 판타크로논, 여러분들과 함께한 모든 시간, 이런 뜻으로 한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함께한 모든 시간, 이런 뜻으로 판타크로논, 항상,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전체의 뜻은 이겁니다. 내가 그동안에 사역자로서 여러분들과 함께한 모든 시간 가운데 어떻게 사역을 했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앞에서 따뜻하게 사역 감당했고 믿음 생활 반듯하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나 공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나 공회 앞에서 따뜻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관련된 말씀 가운데 자신의 전체 사역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서 헌신한 신뢰가 참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특별히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누가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아주 생생하게 기록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 두 군데의 안디옥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의 선교 지역의 출발지, 거기가 이제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가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던 이 소아시아의 비시디아 안디옥, 이게 이제 두 군데에 나와요. 여기에 이제 여기 본문에서 이 안디옥은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말합니다. 여기서 오늘 보니까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뭐 죽게 돼 죽은 상황이 되어 있으니까 시외로 그냥 내쳐버린 거예요. 그냥 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지금 당해요. 자, 그런데 거의 죽어가는 몸을 이끌고 20절을 보니까요. 20절을 보니까 다시 그 돌 맞았던 그 성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더베라는 곳으로 가죠. 빨간 글씨 나오죠. 더베. 이 더베에 보면 더베는 어느 곳이냐면 안디옥에서 근한 7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몸 가지고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어있는 그 몸 가지고 또 더베로 가가지고 또 복음 전한 거예요. 자, 21절 한번 띄워주세요. 21절 여기 보시면 이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안디옥으로 다시 이렇게 또 돌아오죠. 자, 이어서 보니까 22절 보면 그런 고난을 받고 난 다음에 아이고 사역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이 말 안 해요. 22절을 뭐라 그럽니까? 지금 보니까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재난도 겪어야 합니다. 고난도 겪어야 합니다. 고통도 겪어야 합니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과 이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피와 땀으로 얼룩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자세로 3년의 전 사역 기간을 최선을 다하면서 사역을 감당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판타크로는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한 모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최선을 다한 것 여러분들이 보았고 여러분들이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이 사건요, 사도 바울처럼 이런 일이 생기고 나면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속해서 믿음 생활하는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과 믿음의 길은 그야말로 십자가의 길이고요, 거치고 또요 가시밭길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거칠고 좁고 험하고 고통이 있고 피가 있고 눈물이 있는 이 길을 걸었길래 소아시아와 온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고 부흥의 왕성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고백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도요 믿음 생활 접고요 사역을 다 내려놓고 생을 정리해야 될 때가 있어요. 마냥 젊고요, 마냥 힘이 있고 마냥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정점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고백을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이런 고백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종들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볼게요. 자, 19절 봅시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했습니다.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 말씀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떠한 섬김의 삶이었는지, 자신의 사역과 믿음의 삶이 어떠한 섬김의 삶이었는가 나와요. 모든 겸손 이렇게 나오죠. 모든 겸손과. 온전한 겸손을 말합니다. 온전한 겸손. 고린도전서 9장 20절 보면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 보면 어떻게 겸손으로 모든 사람을 섬겼는지 말씀이 나오죠. 사도 바울의 겸손한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귀한 배경을 갖고 있는 주님의 귀한 사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림하지 않아요. 군림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으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으로 보니까 눈물이며,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랬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는 않았지만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의 가식 없는 눈물이 있는 목회였다. 가식 없는 눈물이 있는 목회. 이런 사도 바울의 눈물의 모습이요, 성경에 도처에 나타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거역하는 그 시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복음을 외면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말씀 보니까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인들이 성숙하지 못하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성숙하지 못하니까 이 신앙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눈물의 골짜기를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눈물이 있어야 우리의 영성이 메마르지 않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나라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교회도 어렵습니다. 성도들도 어렵습니다. 과연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 시간을 지내면서 눈물이 고인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의 영성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 눈물의 영성이 회복될 때 무엇보다도 주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 곳곳에 보면 우리 주님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주님께서 죽어 있는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우시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것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눈물의 영성이 회복이 되어야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온전한 믿음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아름다운 눈물로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믿음 생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 19절 끝부분 보니까 이렇게 하죠. 이렇게 말씀 나오죠.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러분, 사도행전 쭉 읽어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같은 동족이에요. 같은 동족인 유대인의 이 관계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어려움과 시험을 당했는지. 대표적으로 고린도후서 11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같은 동족입니다. 같은 동족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는 게 이거잖아요. 참고 주를 섬겼다. 이 사도 바울의 사역과 믿음의 삶이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섬김의 삶이에요. 섬김의 삶이요. 특별히 여러분, 이 섬기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둘류오라는 단어입니다. 둘류오. 이게 다른 성경을 보면요, 종노릇하다, 수고하다, 종이 되다 이런 뜻이에요. 종노릇하고 수고하고 종까지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에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사역과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주님 앞에서 종노릇하고 수고하고 아예 종이 되어버리는 그런 삶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죠. 특별히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화면 보시고, 자,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당신이 창조주라고,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신 분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의 모습으로 우리 죄인들인 우리를 섬기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섬기심으로 주님이 섬겨주셨기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도 섬김의 자세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섬김의 자세를 살아갈 때, 섬김의 자세로 살아갈 때 바로 거기에 주님이 영광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보니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전하여 가르치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사역과 믿음의 모습을 이 마지막 이 동사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하여 가르치고, 전하여 가르치고 증언하였다. 전하여 가르치고 증언하였다. 먼저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전 사역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한 이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전하여 가르쳤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는 거죠. 그 결과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 교회 하면,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라고 하면은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호된 꾸중을 들은 그런 저급한 교회가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2절과 3절을 잘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 행위 내가 안다. 그리고 수고한 것도 알고 인내도 알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또 자칭 사도를 하는데 아닌 자들을 분별할 정도로 신학 지식이나 교리에도 밝았어요. 딱 말씀 들어보면 저거 아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던 교회, 주님이 인정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전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렇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보면 2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전하여 가르치고 증언한 삶에 있어서 어떠한 삶으로 달렸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귀한 사역과 이 믿음의 결과로 소아시아뿐만 아니잖아요. 온 유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유럽에서 다시 이제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고 또 거기에만 머물지 않죠.
먼 이방 땅인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복음의 꽃이 활짝 피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한 종이었던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생명 살리는 일에 귀한 헌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정말 간절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우리나라 초대 교회사를 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나라 초대 교회사를 면밀히 살펴보면요, 참 많은 영혼 살리는 귀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교회사를 보면 그때에는 전염병 없었을까요, 여러분? 초대 교회사?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아주 큰 전염병이 있었어요. 언더우드가 1885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언더우드가 1885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1886년입니다. 그 다음에 콜레라가 대유행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두 달 동안에 서울에서만 6,000명 이상이 죽어서 시신이 묻혔어요. 매장이 됐다고. 이때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언더우드, 요즘 같으면 전부 다 본국으로 갈 거예요. 본국으로 안 갔습니다. 선교지 지켰어요. 놀랍게도 그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놀랍게도 첫 세례자가 나옵니다. 노충경이라고 하는 첫 사람이, 첫 신자가 첫 세례를 받는 날이 1886년이에요. 또한 여러분, 1918년에 독감이 유행하는데 무호독감이 유행해서 우리나라에 얼마가 죽었느냐? 13만 9,128명이 죽었어요. 요즘에 200 몇십 명이죠. 우리나라 코로나라. 그때에 13만 9,128명이 사망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한 사람도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안 떠났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 결과 우리나라에 영적 대부흥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절대로 그냥 세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참 목회적으로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육신의 생명, 건강,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삶이 달리는 영혼에 우리는 얼마나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교회는 무엇보다도 영혼 살리는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몸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려운 시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사명이 뭔가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을 살리고 귀한 영혼을 아름답게 섬기고 세워가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 모두가요, 지금은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건강하게 모습으로 살아요. 그렇지만 언제나 우리의 사역, 우리의 믿음의 이 손길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입니다. 항상 참고 주를 섬기고, 항상 주를 참고 주를 섬기고 가르치고 증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려웠지만 주님 앞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이름의 영광이 우리 교회로부터 나왔고, 우리 가정에서 나왔고, 우리에게서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해 주시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교회를 살려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을 살려주옵시고, 우리 가정들을 살려주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